우리가 살면서 흘리는 눈물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서적인 눈물만을 따로 구분해서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눈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슬픔을 당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와 화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통 정서적인 눈물이라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그 눈물의 종류에 따라서 눈물의 맛도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는 그 눈물의 맛이 약간 단맛을 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에는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화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는 그 눈물의 맛이 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눈물의 맛이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을 다르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에는 하나님도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분노와 화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와 원망과 화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기쁨과 그리고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 6편 말씀을 보시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자신의 이불을 적신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아픔으로 인해서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그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던 다윗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음을 앞두고 벽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노와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 슬퍼하면서 흘리는 눈물이겠습니까? 아니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넘어서 분노와 원망의 눈물을 밤새도록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며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지도자를 선발하여서 먼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보고 백성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두 가지의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이만한 좋은 땅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강하고 싸움을 정말 잘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그 땅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 이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 그대로를 보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좋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강하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강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능력 있고 잘 되지만 거기서 낙심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보게 하십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거기서 낙심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한없이 초라함을 깨닫고 낙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그 부족한 처지를 깨닫고 참 초라한 모습을 깨닫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정말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우시면 나는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왜 그것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즉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러한 말을 내뱉는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모습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로,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애굽 사람 밑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 그래도 죽을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비록 몸이 힘들고 마음은 고생해도 죽을 걱정은 하지 않으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차라리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차라리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하나님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곧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신앙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죽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다른 것을 믿는 게 낫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불신앙을 완전히 떨쳐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불신앙의 행동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한 말대로 내가 갚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 안 되는 말을 하자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습니까?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엎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실까? 그 생각만 해도 참으로 두렵기 때문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다 틀렸구나, 백성들에게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이러한 말까지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 이제 큰일 났다라는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는 그 불신앙의 말은 사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화가 나서 한번 한 말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엎드릴 만큼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을 때에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직접 정탐하고 온 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은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회중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을 자세히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주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정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슬픔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슬픔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처음에는 진지하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 싶으면 약간의 농담도 섞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사실 우리의 수준과 맞지 않는 그런 농담도 하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아이들의 울음을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라. 저 백성들 아무리 많고 힘이 강하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헴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입니다. 이 레헴, 빵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레헴이지 않습니까? 이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고 레헴이 빵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빵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레헴이 바로 이 빵을 의미하는데 저 가나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빵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빵과 같은 존재다. 빵이 많을수록 먹을 것이 많지 않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두려워하냐?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빵과 같은 존재다. 빵이 크면 클수록 많지 않냐? 먹을 게 많지 않냐? 너무 좋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의 빵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그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더 많은 빵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슬픈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이제는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보자. 이러한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친다는 것은 참 가장 비참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
진짜 인간이 아닌 그러한 취급을 당할 때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칩니다. 보통 이렇게 멱살을 잡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이런 사람들은 손도 대기 싫다는 의미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보자고 말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백성들과 정탐꾼들과 모세와 아론과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사실은 같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양쪽의 말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함께하고 계셨지만 내가 너희와 진짜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다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셨습니까?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은 갈렙은 생존하니라.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불신앙의 모습이 있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까? 그 불신앙을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은 죽게 하시고 안 된다고 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안 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백성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형편과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다 받고 그 약속을 다 성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이 참으로 초라하고 형편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시는 이유는 너는 그렇게 모자란 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의 부족함을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